네, 오늘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나누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요새 눈물을 흘리면서 보는 드라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눈물의 여왕입니다. 어제도 약간 마지막에 또 뭉클해가지고 눈물을 흘렸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거기에 아주 예쁜 여주인공이 이제 뇌에 이제 종양, 아주 터지는 종양이 걸려서 수술을 하러 독일로 떠나야 되는데 그 수술을 하면 생명은 살아요. 그런데 뭐냐면 기억을 다 잃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이걸 숨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억을 잃는 후유증이 있다고 하면 수술을 안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독일의 병원에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여주인공한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살 수는 있어. 사는데 당신은 기억을 다 잃을 수도 있어. 아니 기억을 다 잃어. 그랬더니 갑자기 여자 주인공이 눈물이 꿀꿀꿀 하면서 나 수술 안 받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서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설득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왜 여주인공은 살아가는 것보다 기억을 더 중요시 여길까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뭐야 쟤 그냥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생명이 있고 죽지 않는 게 얼마나 다행인데 그게 더 중요하지. 그 기억 좀 다 잊어버렸어. 리셋되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은 사실상 우리들이 살아가는 존재의 증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유명한 철학자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잖아요. 여기서의 생각은 기억입니다, 여러분. 기억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사유하고 생각하고 사유할 수 있기 때문에 존재가 증명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기억하지 못하는 것, 기억을 잃는다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존재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존재를 잃게 되는 걸 신학적 의미에서 우리가 파악하면 뭐냐? 언약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여주인공이 수술을 안 한다고 하는데 남주인공이 설득한 그 대사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내가 당신을 기억할 거야.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거야 라는 남자 주인공의 그 말이 이 여주인공을 뭐 하는 거예요? 안심하게 하고 자기의 존재를 기억하게 함으로 수술을 받는 거로 마무리 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억은 뭐냐 봤더니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 모두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기억하는 것들은 우리의 약속들과 관계된 것들만 기억을 하는 거지 약속과 관계없는 의미 없는 것들은 사실상 기억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반드시 나의 존재와 언약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요. 그러면 언약을 가진 자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언약을 가진 자는 죄와 의가 행위가 아닌 언약의 유무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되게 어렵습니다. 언약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다 뭐에 따라서 결정되냐면 행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언약이 없으면 그 사람이 잘하냐, 부자냐, 지식이 있냐, 그 사람이 뛰어나냐에 따라서 죄와 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언약이 없어요. 자녀와 부모가 언약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녀가 뭘 못해. 잘하지 못해.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행위를 보고 뭐로 만드는 거예요?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걔를 뭐라는 거예요? 의롭다, 의인으로 만드는 것도 언약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다시 말해, 언약이라는 게 없으면 행위하는 것에 따라서 죄와 의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행위하는 것에 따라서 죄와 의가 결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행위는 뭐냐면 물이 엎어졌어. 그럼 물을 다시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끝이야. 되돌릴 수 없는 게 행위에 따른 죄와 의의 판단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죄를 한 번 졌어. 작은 죄든 큰 죄든 졌어. 그럼 행위에 따라서 죄와 의가 결정이 된다면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고 평생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아주 그냥 작은 행위로 착한 일 하나 한 것 뿐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마음이나 행하는 것에 있어서 잘못된 것들이 많이 일어나. 근데 행한 행위의 의가 그것이 결정되면 그 사람은 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언약이 없는 자들은 올바른 죄와 의의 그것에 대한 심판과 상급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거짓되게 살아가고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다는 걸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럼 반대로 언약이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약이 있으면 나의 행위에 따라서 나의 죄와 의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잘못을 했더라도 언약 안에서 언약을 가진 자는 죄가 사함의 작용이 일어나고 의의 상급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거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예전에 이스라엘인들이 구약에 있어서 모세의 율법이 그 언약이 없었을 때는 그들이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됐냐면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결정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아 가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살이에서 출애굽하게 만든 게 누구냐? 바로 모세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통해서 그들의 행위가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죄가 사해지고 그들이 부족하고 약할지라도 그들이 언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목사가 뭐가 잘났고 뭐가 온전하고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동일하잖아요. 우리가 재물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몸이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할 거며 우리의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다 보잘것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의 언약이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지은 죄가 뭐 때문에 언약 안에서 사함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대단해가지고 훌륭한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있으면, 언약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그의 나라의 일도 언약 안에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 그래서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언약이 있는 자의 특징은 첫째보다 죄와 의가 행위가 아닌 언약의 유무에 따라서 결정된다. 두 번째, 언약이 있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따라해보세요. 중보자와의 만남. 중보자와의 만남. 하나님과 언약은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중보자가 있어야 됩니다. 언약은 다이렉트로 우리 둘이 언약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라는 것은 나와 언약 맺은 저 사람 사이에 중개해주는 중개자, 다시 말해
중보자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도 언약이 있는 그곳에는 중보자가 있어요. 그런데 물질의 세계에서는 그 중보자가 보증자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물건이나 인권이나 혹은 계약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보한 것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누구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중보자와 하나님과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와 만나는 거다? 중보자와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준 거예요?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언약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도 누가 있는 자, 언약 안에 있는 자와 언약 밖에 있는 자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언약 안에 있는 자는 누구를 만나요? 날마다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에도 언약을 몰라, 언약을 안 지켜,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언약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만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예수의 언약을 전하는 게 복음 전도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언약을 체결하러 다니는 게 그게 전도고 복음의 전파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특징으로 언약이 있는 자는 누구와 만난다? 중보자와 만나. 그래서 일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 부르심과 택함받음.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야, 이거 하자. 피아노 조율하자. 오늘 뭐 하자. 출판기념회 때 뭐 하자. 이거 이렇게 하자. 지금 앞으로 안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경험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요. 그게 뭐냐?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기 위해선 세 가지 뭐 하지 말자 그랬죠? 싫어요, 바빠요, 귀찮아요. 이것만 빼면 되는 거예요. 밖에서 할 때나 누군가를 통해서 할 때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는 싫어요, 바빠요, 귀찮아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내면에서도 그래요. 내면에서도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은 거야. 기도 중에 음성이 들으면 싫어요, 바빠요, 귀찮아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 자랑 하나 하면 저는 그렇게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14년 동안 하면서 예전에 한번 제가 간증했잖아요. 화장실에서 일 보다가도 딱 떠오르면 네 하고 저는 아멘하고 따라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땐 목사님이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지만 나도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야. 그걸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음성에 따라서 싫어요, 바빠요, 귀찮아요를 안 하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와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떠한 증거되고 언약된 일에 택할 거 아닙니까? 그 택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뭐가 되냐? 기념되고 기억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부르지 않아. 나를 선택하지 않아.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이 기억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리고 나는 순종했어. 라고 하면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 안에 기념되고 기억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 몰라. 아니 그냥 오늘 그냥 나가는 거야. 그럼 오늘 예배 기억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 기념되지도 않아요. 이걸 꼭 깨닫기 바랍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봤더니 중보자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언약들이 기억되고
기념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모세의 자리는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모세의 자리는 누구의 자리일까요? 중보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는 그냥 모세 의자가 아니고 무슨 자리가 되는 거예요? 중보자의 자리. 어떤 중보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뭐한 사람? 언약을 중보한 자가 있는 자리가 바로 모세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자리, 모세의 자리, 중보자의 자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중보자의 자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선 좀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있잖아요. 구약의 법궤라는 거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언약궤의 그 특징이 나오는데요. 언약궤는 나무로 이거 무슨 목향목인데 그 나무로 만든 다음에 백향목 나무로 이걸 만들 각을 짜서 그 위에 금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쇠고리를 달고 그 쇠고리에다 막대기를 껴서 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만지지 못하게 쇠고리와 막대기가 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궤 안에 뭘 담냐면 거기에 돌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만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속죄소라는 뚜껑이 있는데 속죄소라는 뚜껑으로 덮어요. 근데 그 속죄소는 양쪽 그룹이 천사예요. 그 두릅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 날개로 덮고 있는 거예요. 속죄소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법궤, 언약궤는 뭐로 이루어지냐면 상자인데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억되는 언약의 증거가 담겨져 있어요. 그게 돌판이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고 그리고 만나. 이 증거가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언약한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이에요. 이거를 금송아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다고 지팡이를 삼규빗으로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어디다 박아놓고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증거품을 언약궤에 담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하늘의 것의 증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언약궤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열려있지 않아요. 그것은 열려있지 않고 뭐 하냐면 속죄소라는 뚜껑으로 뭐 하는 거예요? 닫혀있어요. 덮여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를 보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속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죄의 과정, 이 속죄소라는 그 뚜껑이 바로 뭐가 되냐면 중보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첫째 뭐를 알아야 되냐? 죄의 경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경계를 통해서 속죄소에서 죄를 안 짓고 혹은 죄를 졌으면 제단을 통해서 그 죄를 뭐 해야 돼요? 사함 받아야지만 언약의 하나님의 증거에 대한 기억이 우리에게 기념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속죄소의 그 뚜껑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인 중보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언약에 있어서는 반드시 중보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법궤 안에 있는 하나님과 법궤 밖에서 제단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언약이 유지되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요, 이 모세의 자리, 언약궤는 두 가지를 하는데 뭐를 하냐?
중보자의 자리에서는 첫 번째 죄의 경계를 알게 해주기 때문에 속죄할 수 있게 만들고요. 또 하나는 언약의 기념물을 뭐 할 수 있다?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성취예요. 여러분, 언약이 목사님이 나랑 약속한 거 지켜줬어. 이게 지켜준 행위가 그게 언약이 성취된 게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진 거.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 안에 감춰준 건데 그것이 드러난 것. 그게 의의 성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는 행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에 갔었을 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게 언약의 성취가 아니라 그들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해주셔서 이것이 이루어졌구나. 그들이 뭐 한 거예요? 기억해야지만 언약이 성취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은 현재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의의 성취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의의 성취는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의 기억으로 이루어진다. 언약의 기념으로 이루어진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부활의 언약이 어떤 모양으로 침 넘어가다 깎으면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어떤 자는 언약을 기억함으로 언약이 성취되고요. 어떤 사람은 언약 안에 없기 때문에 언약이 이루어져도 그걸 기억하지 못하니까 날마다 언젠가 성취될 거지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여전히 그들은 뭘 찾는 거예요? 메시아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능력을 주셨는데 나를 보호해 주셨는데 나를 살려주셨는데 뭘 잃어버린 거예요? 언약 안에 없으니까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메시아를 기억하지 못함으로 언약의 성취를 현재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니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는 저들의 말은 듣되 뭐는 따르지 말라, 행위는 따르지 말라. 그 행위가 뭐니까?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어디 자리에 앉은 거예요? 중보자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럼 중보자의 자리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속죄의 경계, 죄의 경계와 의의 성취를 알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으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앉아있으니까 어떤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죄의 기능, 죄의 경계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킨다고 하지만 뭘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뭘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경계를 모르니까 그 자리에, 모세의 자리에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못하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은 바리새인이에요, 사두개인들이에요, 이게 아니라 그들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냐면 첫째, 어떤 자가 그 모세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자리, 중보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나 살펴봤더니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내가 말씀은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난 어디에 앉아있는 거예요? 중보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내 형제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이웃에게 내가 뭔가를 할 때 다 시켜. 지적질해. 너 이거 해. 이거 하면 천국 갈 수 있어. 이거 하면 상 받을 수 있어. 이거 하면 참 좋은 거니까 너 희생해. 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자기는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이런 자가 바로 어디에 앉아있는 거다? 모세의 자리, 중보자의 자리에 앉아서
죄의 경계를 모르게 하고 의의 상급을 막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응? 여기 나오잖아. 두 번째는 어떤 사람? 무거운 짐을. 그렇죠. 형제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기적인 의지를 작용하는 거잖아요. 내 이기적인 의지가 작용되면 내 이타적인 희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내 자녀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내 자녀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자녀가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 누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부모가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목사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성도가 뭐 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고요. 성도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누가 무거운 짐 지는 거예요? 목사가 무거운 짐 지는 거예요.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에게, 타인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게 바로 중보자의 자리, 모세의 자리, 언약의 자리에 앉는 거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높은 자리에 앉는 자. 높은 자리에 앉는 자. 시키는 자리에 앉는 자. 좋은 자리에 앉는 자. 자기가 다 영광을 다 받고 자기가 칭찬을 받고 자기가 드러나는 자리, 남을 낮추고 자기가 드러나는 그 자리에 앉는 자가 바로 모세의 자리, 중보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말만 하고 행위가 없는 자는 뭘 기억 못하는 자냐면 스승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 또 하나, 형제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자는 누구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냐?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자는 뭘 기억하지 못하냐? 만왕의 왕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 다시 말해, 모세의 자리, 중보자의 자리에 내가 앉으면 나는 누구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왕을 모르고 살고, 스승을 모르고 살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왕과 스승을 모르고 사니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자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스승을 만나러 가는 자도 못 만나게 하고, 또 왕을 만나는 자도 못 만나게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네 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을 신라하기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뭐 있을지언정? 화 있을지언정. 화 있을지언정. 이건 있잖아요. 심판은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적으로 부활한 다음에 우리가 생명의 몸으로 부활하냐, 사망의 몸으로 부활하냐, 그 다음에 심판이 일어나는 거걸랑요. 그런데 화는 현재적으로 다른 거예요. 화는요, 지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깨달아요. 심판에 당할 불못에 던져질 그런 사망에 부활한 자들이 겪어야 될 고난과 환난이 화 있을지언정 하는 사람들, 화를 받는 자들은 현재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이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화라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너 연약하니까 너 화 있을 거야. 너 공부 못하니까 너 화 있을 거야. 너 재산이 없으니까 화 있을 거야. 너 능력이 없으니까 화 있을 거라. 이렇게 합니까?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전한 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심판에 버금가는 그와 같은 재앙을 당하는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혹은 못나서, 거짓말해서, 이래서 받는 게 아니라 뭐에 앉았기 때문에 모세의 자리, 언약이 제 기능을 하는 것을 막게 하는 중보 자리에 앉는 그 자는 반드시 뭐를 당한다? 화를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따라해보세요. 이제부터 나는 중보자의 자리를 탐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